2025년 3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에 둘씩 앞서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마치 이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세워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환대나 환영이나 축복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하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잊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10장 4절을 보면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돈도 필요할 것이고요. 해지지 않는 신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인맥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그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집, 그 집마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요동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매 순간 매일마다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꾼은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필요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옮기려고 하죠? 이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게, 나를 환대하는 게 별로 마땅하지 않다.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곳으로, 더 많은 환대가 있는 곳으로 나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그곳을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 누리면서,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접도 안 하고요, 이들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졌던 그 소돔의 사람들보다 더 완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 땅이 참으로 이방 땅이었고 완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모든 일들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소돔 사람보다 더 완악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따라 계산하면서 나의 거처를 옮겨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는 곳에서 매일의 일상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해요. 자, 70인이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정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단도 귀신도 다 제할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요, 예수님도 보았던 거죠.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죠.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17절부터 20절까지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역의 결과로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느 땐 사역의 결과가 성공적이지만 때로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복음은 거부될 것이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역의 결과로 기뻐하는 자 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즉 너희의 신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역의 결과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참으로 짧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라고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한 자의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소유보다,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성공적인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나는 진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